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참 기도해 주셔서 잘 몽골에 지난 24일 날 출국했다 31일 날 잘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방문했던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 거기에 한 예배당의 헌당식이 한 곳에 있어서 그 참석하고 끝난 다음에는 그 몽골 그 장로 형제님들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참 출발할 때부터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24일 날 이제 그 공항으로 2시 20분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KTX를 타고 그 이제 광명역에 가서 또 이제 버스를 갈아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그런 일정인데, 갑자기 그 24일 날 그 23일부터 이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철도청에서 24일 오전 아침부터 첫 차부터 태업이 시작돼 가지고 KTX가 운행은 안 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하십시오. 그래, 지금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한번 알아보니까 딱 두 좌석이 이제 남아 있어서 이제 울산에서 김포 가는 거를 예약을 해놨어요. 뭐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4일 날 새벽에 했는데 막 갑자기 문자가 들어와서 보니까 폭우가 와서 비행기가 결항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러면 비행기도 못 올라가고 또 KT도 운행 안 하면 난 이제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나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어쨌든 그 철도청 이렇게 그 울산역에 나갔는데 다행히 그 시간에는 그냥 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타고서 제가 이제 가서 공항에 그 시간이 먼저 여유 있게 이제 도착했기 때문에 다 하고 뭐 거의 시간을 맞춰서 이제 이 탑승하기 직전까지 이제 갔는데, 근데 그때 잠깐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실을 들렀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와가지고 나가기 직전에 보니까 등이 허전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는 이제 배낭 메고 간 거를 이제 화장실에서 일을 보느라고 벗어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굉장히 이제 당황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공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달할 돈하고 뭐 다 들었거든요. 뭐 제 지갑하고 모든 게 중요한 게 이제 거기다 들었는데, 이게 놓고 온 거예요. 막 뛰어가가지고 뭐 정신없이 이제 뛰어서 가가지고 막 두드리니까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염치불구해져 먼저 탑승 시간은 됐죠. 뭐 그냥 막 두드리고 혹시 거기 그 백이 있냐고. 이제 외국인이었어. 일보다 말고 이렇게 꺼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메고 참 오면서 이게 진짜 그 주님이 처음부터 그 저를 더 주님 의지하라고 이제 출발서부터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해주시는구나. 여기 뜨는데 여기는 안 뜨네. 됐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러잖아요. 그 65세부터 75세는 연소 노인이라 노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신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건강은 갔다 와도 이렇게 건강하고 뭐 하나 탈이 없는데 이게 깜빡깜빡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그래서 참 그래도 주님 은혜로 이렇게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이제 위로는 러시아가 있고 밑으로는 중국이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껴 있어요. 이제 바다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남한의 15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넓죠. 근데 인구는 350만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 5천만이잖아요. 근데 조그만 땅덩이에 5천만 사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15배 되는데 350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드문 거죠. 그래서 참 수도는 이제 울란바토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에서 지금 지도에 보시면 저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이번에 방문했던 초이발산시라고 하는 곳인데 몽골의 이제 동쪽에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인구는 한 8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시베리아로 통하는 이런 철도라든지 중국으로 통하는 철도라든지 이런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교통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요충지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발전돼 있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역사적인 도시고 이곳에서 이 초기에는 라마교 이제 몽골의 불교 가운데 하나인 라마교의 중심지였다 그래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이제 네 번째로 몽골에서 큰 도시예요. 그래봐야 도시라는 게 8만이라. 예. 그러니까 거기서 350만 중에 8만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곳에 이렇게 참 주님이 이것이 이제 모임이 개척이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복음이 이렇게 확장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요충지더라고요. 근데 현재 몽골에는 6개의 교회가 있는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지금 수도에 2군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선긴 헤르항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하나의 교회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한국에 나와 있던 강가 부제라고 하는 부부가 1년 동안 이제 시티아에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서 거기서 함께 섬기다가 이제 최근에 개척을 해나간 이제 그런 교회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조금 저희 동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데 또 여기는 이제 수도죠. 여기는 날레으라고 하는 곳에 있고, 다음 130km 또 동쪽으로 가면 이제 바가노르라는 그런 교회가 있고, 거기서 한 330km 정도 동쪽으로 가면 이제 운드라항이라 그래서 이제 울란바토르하고 초이발산의 거의 중앙 정도에 이렇게 있어요. 이 교회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또 한 350km 더 가서 약 700km 정도 이렇게 이제 수도에서 떨어진 곳인데 이제 그곳에 이제 이번에 교회가 개척이 됐고 헌당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초이발산의 도시 전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24일 날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신징기스칸 공항에 이렇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이쪽으로는 처음 가봤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잘 지어놨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내 공항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면세점도 몇 개 없고 아주 조그매요. 국제공항이라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길이 이제 수도로 다 이렇게 뚫렸는데 굉장히 잘 닦아놨더라고요. 몽골에서 유일하게 교통 정체가 없는 도로라고 그래요. 여기만.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가지고 교통 체증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는 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첫날 도착을 하고 25일 날 아침에 이제 9시에 이제 거기 이제 관광 버스를 하나 대절을 해서 수도에 있는 울란바토르 모임 성도들을 이렇게 타시고 중간중간에 가다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날레라든지 뭐 바가노르라든지 이런 성도들이 중간중간에 몇 명씩 이렇게 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몽골 성도들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타시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인도권에서 장로 형님들 2분 이렇게 함께 가셔서 한 43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타고 함께들 가셨는데 700km를 가는데 12시간이 걸려요. 아침 9시에 출발했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밤 12시더라고요. 참 제가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제 너무 머니까 이제 중간에 휴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휴게소 같은 데가 들어가야 되는데
휴게소가 그냥 초장애로 한쪽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풀밭에 잠깐 세워놓고 아무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완전히 초원이에요, 초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자매님이 김밥을 싸셨어요. 이제 한국에 올 때 김밥 재료를 좀 사달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갔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김밥을 싸셔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이제 이렇게 잠깐 저희 초원에서 간단하게 간식처럼 먹고 이제 또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착이 한 6시간 돼가지고 오후 3시에 도착한 게 이제 운드라운 교회를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점심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참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달리는 게 아니죠. 뭐예요? 예, 뭐 가축대들이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이게 수시로 막 이게 왔다 갔다 막 하니까 가다 말고 저런 것이 있으면 또 서야 돼요. 그리고 이 길이 한 50km 이상 되는 그 길들이 얼마나 많이 패였는지 이 차가 가지를 못하면 옆으로 그냥 초원길로 내려서요. 그래가지고 그냥 글리 막 또 이렇게 풀밭으로 달려요. 근데 그 길이 나 있어요. 하도 그런 데가 많아가지고 또 가다가 이게 시내 같은 데가 이렇게 또 있으면은 이 버스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 걸릴까봐 거기서 또 돌려. 돌려가지고 다른데 안 막히는데 도로로 올라서 가지고 쿵덩쿵덩쿵덩 해가지고 거기 지나가가지고 또 내려서서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들이 도착했을 때가 이제 밤 9시경에 저희 초이발산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다 어두워져 있었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예배당은 이렇게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교육실도 있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그 부부들이 그 파송 받은 이제 부부가 살 수 있는 숙소도 있고 주방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26일 날 이제 헌당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예배당 모습이에요. 한 개인 주택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다 리모델링하고 아주 필수한 부분적인 부분들만 이제 기술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고 다 형제자매들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헌당식을 하는데 여기 지금 간증을 하는 형제는 누구냐면 이제 울란바토르 교회 장로 형제님이신데 이제 1983년생이에요. 형제님 부부들이 아주 어려요. 근데 교회 장로로서 섬기면서 어떻게 이쪽 지역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는지 하는 그런 간증을 잠깐 보고를 드리고 또 이제 이어서 이제 아까 말한 다른 두 교회에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계신데 이제 이분들이 또 격려사 해주시고 또 이제 각 교회에서 또 헌금들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제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면 이제 그림을 하나 이렇게 기증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울란바토르의 한 성도 자매님이 손수 이렇게 손으로 그리신 거래요.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인데 교회가 이 초이발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은 설명을 쭉 하는데 좀 많더라고요. 뭐 지혜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뭐 이런 성장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또 전달들을 하시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저희들이 한국에서 가신 인도공교회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간단하게 또 이렇게 축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헌당식을 했습니다. 이 부부들이 이제 이번에 거기에 초이발산에 파송받은 그런 타우게와 간처치라고 하는 이런 부부인데 나중에 이 두 부부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 몽골 교회 이제 6개 교회가 이제 다 모인 거죠. 그리고 초이발산 지역의 또 일부 구도자들 거기 사는 분들 또 이렇게 다 합해가지고 한국분 해가지고 한 80여 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딱 보냈더니 어느 분이 그래 저한테 여기 한국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렇게 물어요. 한국 분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국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예? 모르겠죠. 몽골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말 하나 하면 이건 도저히 몽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 몽골 민족들이 아주 저희들하고 그런 게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헌당식을 성황리에 이렇게 마치고 이제 같이 거기서 기념 사진들을 이렇게 찍고 식사들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고 거기에 그 구도자 여학생들이 또 다 자매들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 1년 전에 이제 복음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참석했던 이제 학생들인데 이렇게 계속 참석들을 하고 있다 그러고 이제 헌당식에도 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이 자매님이 여기 그 파송받은 타우게 형제의 어머니세요. 이제 운드라운 교회 아까 중간에 우리 잠깐 들렸다고 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자매님이신데 아주 헌신적이세요. 근데 남편은 아직 안 믿으세요. 제가 옛날부터 다녀봤을 때 만년 구도자예요. 이분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들이 또 그렇게 가고 그런다 그러니까 또 자기가 직접 거기까지 운전해서 다 가고 뭐 염소도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그 허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음식 만들어가지고 또 접대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두 번째 우측에 있는 사진에 있는 또 젊은 학생, 이 대학생 자매는 어영길이라고 하는 그런 자매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가시다 보면 그 열린 길 이번에 9시월에 보면 이 자매의 구원 간증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그 타오게와 간처치 자매의 그 자기들이 어떻게 주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됐는지 하는 간증문이 거기 실려 있거든요. 이렇게 간증하시면 저게 부족할 거예요. 틀림없이 나가시다 보면 한 부씩 가져가는데 가정당 한 부씩만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시고요. 네, 참 여기도 굉장히 어린 자매인데 어떤 미신 같은 거를 믿는 집안인데 이제 이 자매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가 교회에 나가서 그렇다 그러면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막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려는 아주 어리지만 이제 그런 분명한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마지막 그 초회발산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자매가 한 잉카 자매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에 대해서도 특별한 게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여기 보이는 이 차와 이 자매가 연관이 있어요. 이 자매가 저 차를 이 새로 그쪽에 간 타오게 부부에게 기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 참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걸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옆에 한 뭐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발전소가 이렇게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 초해발산 지역에 온수를 다 공급하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그러니까 뭐 그 추운 지역에 그 온수가 그렇게 공급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겨울에 되면 영하 40도, 50도 되는데 이제 그 가을에는 그 뜨뜻한 물이 필수인데 그런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참 좋은 그런 위치에 이렇게 그 예배당 장소를 주셨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헌당식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다시 이제 6시간을 다시 이제 운드라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드라항에 와서 자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거는 저기 지금 피아노 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분이 구도자예요. 거기는 이제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고 나이 많은 분들만 계시고 다 수도로 가고 이러니까 누가 피아노를 칠 사람이 없어. 근데 이 구도자가 이 오케스트라 대원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구도자가 예배 찬송가를 쳐주세요. 말씀도 다 듣고 근데 이분도 만년 구도자야.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주님을 개인적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헌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유심해서 보니까 근데 그런 재미난 모습도 봤고요. 그 옆에 지금 제 말씀 전할 때 통역하는 자매는 그 가나 자매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제 원주에 우리 그 상지대 그 소영천 형제님이 근무했던 이제 상지대학교 대학원에 나와서 한국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석사학위까지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뭐 한국말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서로 그러니까 저도 제 마음대로 막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자매는 그거를 말씀으로 그대로 몽골말로 이렇게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참 이 말씀과 세미나 할 때 이제 이 자매가 계속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 몽골로 돌아와 가지고 그 거기에 있는 저 학원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강사로다가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얽매이니까 이 자매가 독립을 해가지고 한국어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박수영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쪽 한쪽 구석을 이렇게 좀 공간을 줘서 그곳에 와서 아이들 한 6명 정도만 가르치면 이제 생활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 자매가 32살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결혼을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 다 나이들이 뭐 10살 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다 동생도 한창 동생 뿌리고 여기서는 아주 나이가 많은 측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장로 세미나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 장로님들은 한 6분인가 밖에 안 되시고 나머지들은 그 헌당식에 다 참석했던 성도들과 젊은이들 다 함께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양쪽을 대상으로 전해야 됐어요. 하나는 이제 장로님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는 이제 젊은이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양쪽으로 각각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장로회 세미나 끝난 다음에는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서 진짜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세워질 이런 장로들 새로운 장로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이제 28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오전까지 주일날 오후에 2번, 월요일날 한 번에서 이제 3번 이렇게 말씀 장로 세미나 하고 거기 점심 식사들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울란바토르로 또 이제 6시간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28일날 돌아왔고 29일날은 하루 이제 좀 휴식 취하자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또 4시간을 또 가는 거예요. 아침 이게 그 이부제가 걸려가지고 그 8시 안에 그 시내를 빠져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또 아침 7시 새벽같이 해가지고 이제 시내를 또 빠져나가야 돼요. 이제 출발해가지고 한 11시쯤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서쪽으로 이제 거기 이제 고비 사막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3일을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제가 돌아오는 시간하고 안 되고 이제 중간에 가다가 그거 조금 맛보는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막이 있다 그래서 그걸 리틀 고비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붙였대요. 이제 거기 가서 미리 예약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몽골 알타이라고 하는 그런 캠프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그 게르라고 그래가지고 천막을 쳐서 이제 저 안에서들 다 잘 수 있게끔 뭐 따뜻해요. 하나 춥지도 않고 저 안에서 저 형제님들 부부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침대가 딱 3개가 돼 있어요. 양쪽으로 하고 가운데 저 가운데 있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저기서 이제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버너 하나 가져가서 누룽지도 끓여서 그다음에 라면도 끓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또 자매님이 준비해온 한식 반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 있는 동안에 거의 뭐 이 몽골 음식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자매님이 계속 다 싸가지고 다 주시니까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참 생활을 하러 이렇게 가서 쉬고 이제 거기 가보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사막이 이제 막 언덕처럼 이렇게 해서 모래가 막 쌓여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눈썰매라는 걸 봤는데 거기가 모래썰매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모래썰매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이런 것도 전 생전 처음 경험해 봤는데 저보고도 해보래요. 그런데 참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려오는 건 재밌잖아요. 아이고 저기 올라가는데 이거 뭐 푹푹 빠지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가 4번 했어요. 아직까지 연소노인이에요. 몸은 보니까. 근데 이제 저 형제님은 체중이 있잖아요. 저기 한 번 막 내려왔다가 올라가려면 막 끙끙끙끙 올라가는데 3번 하시더니 형제님이 무릎에 탈이 났대. 그래서 저녁 때 와가지고 막 무릎이 무릎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전 하루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내면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 가정사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다시 울란바토르로 또 4시간 이렇게 돌아와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이 울란바토르 이 일꾼들이 여기 이제 모인 분들이 거기 이제 집사를 하시고 장로 부부 한 부부, 집사 부부, 그다음에 집사 자매님들 3분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앞부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자매들이 맨 앞에 앉은 부분이 이제 신옷 입은 자매님은 이제 이 군인 대령 출신이에요, 여자. 그래서 스타까지 올라갈 어떤 그런 했는데 그만두시고 이제 지금 사실 혼자 되셔가지고 아이를 그냥 키우시면서 혼자 이렇게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자매님이고, 그 2번째 이제 약간 빨간 옷을 입은 자매님은 굉장히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세요. 그래서 영어도 잘하시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영어로도 이렇게 소통하시고 이제 그런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의 어머니가 이 초이발산에서 사시는데 구원받으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초이발산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게 된 동기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님하고 이제 나중에 또 한 자매님이 있는데 이런 자매님들이 그쪽에서는 재정 집사를 해요. 자매님들이. 왜냐하면 거기는 이 유목민들이 되다 보니까 남자들은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초장으로 보내고 딸들은 학교로 보낸대요. 여자들이 학력이 한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걸 잘 계산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재정으로 맡겨도 관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자매들이 그걸 맡아서 해요. 근데 아주 진짜 이 자매들이 영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게 써야 될 거 안 써야 될 거 아주 뭐 다 해가지고 이렇게 분별 있게 사용하고, 그런 자매들이라 초대를 해서 이제 한국 식당, 이제 여기 이제 호텔에 있는 한국 식당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같이 저녁 식사들 나누면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는 거로다가 공식 일정은 이렇게 마치고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번 그 방문을 통해서 진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이렇게 받게 된 것들은 진정한 헌신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성도님들이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헌신들 하시고 다 나름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 가서 그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이 타오계와 간처치 부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부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94년생 29살이에요. 둘 다. 그래서 이제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10살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이제 운도랑 교회를 이렇게 나가다가 2011년도에 구원받게 됐고, 근데 이제 간처치 자매는 2015년도에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4년 후에 이제 거기서 이제 2사람이 열심히 울란바토르에는 이제 이 제자 훈련 과정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1년 동안 이 제자 훈련 과정을 의무적으로 다 이렇게 거쳐요. 이제 그런 훈련들 다 잘 받고,
그래서 이제 2019년 5월달에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딸이 하나, 이내라고 하는 이제 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만삭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이렇게 그 출산 예정이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202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까 말한 그 자매의 어머니가 이제 초회발산에서 이제 딸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면서 울란바토르 교회가 이제 초회발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이제 개척된 어떤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2020년도 5월 달에 거기에서 일꾼들이 이제 한 10여 명이 그 탐사를 가요. 그 지역을 가서 조사하고 다 돌아보고, 그러고 돌아와서는 이거 여기 교회가 개척하는 것이 주님의 뜻 같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그럼 누구를 그곳에 보낼 거냐. 이제 교회가 이제 그거를 놓고 파송할 일꾼을 세워달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2022년도에 그런 와중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가 종료되기 전인데 8월달에 거기에 이제 몽골 교회 5개 교회하고 한국에 이제 이 선교사 파송한 인덕원 교회하고 성도들이 합쳐서 거기에서 이제 초회발산 지역에서 이제 복음 캠프를 이렇게 주최를 해요. 그래가지고 구도자들을 한 30명 정도 이렇게 와서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1년 동안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12시간 왕복 24시간이잖아요. 거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 타우게 형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가서 복음 집회를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중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런 파송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타우게 형제가 주님 앞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기 아내한테 여보 우리가 그곳에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니까 자매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갔다. 저기 정보지에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간증이 실려 있으니까 꼭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 타우게 형제는요, 이 몽골 국립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고, 교사 자격증은 이렇게 시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몽골은 그냥 그런 자격증 없어도 교사들을 다 한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교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 간처치 자매도 이 몽골 국립대,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에요, 둘 다. 예. 거기를 졸업해가지고 몽골에서 이제 국비장학생 모집을 해서 거기에 돼가지고 중국으로 유학까지 이렇게 갔던 그런 자매인데, 거기에서 가가지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결단을 하고 그냥 중간에 이렇게 몽골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런 자매들이에요. 참 이 두 부부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29살의 젊은 나이, 우리들 중에 지금 29살 아직 뭐 미혼도 있고 이제 결혼한 분들 계시지만은 이렇게 진짜 주님 앞에 이렇게 자신들을 드리기로 헌신한 그 타우게 형제하고 간처치 자매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참 감동이 됐어요. 야, 이 젊은 자매들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자기네들이 뭐 얼마든지 교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자기들이 미래가 있는데 참 그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참 초회발산 지역까지 이렇게 갔던 거, 이런 게 참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참 감동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에 관한 그런 건데, 이 자동차를 기증한 자매가 인케 자매인데, 그 내력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타오게 형제, 아까 그 형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2015년 때인데, 그때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운동하다가 이제 오른쪽 다리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올해 3월 25일인데 그때 또 울란바토르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복음 집회가 있는데, 청년들하고 이제 사귀고 놀고 그래서 놀기 위해서 또 농구를 막 하다가 왼쪽 다리 아킬레스건이 또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리가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걷고 그러는데 이제 상당히 어렵고 불편하고, 이제 그런 소식을 이 자매가 알고는 이제 이
초이발산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저 형제가 저렇게 어렵고 불편하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매가 자기 차를 이렇게 그 형제한테 주려고 이제 마음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한테 와서 상의를 하니까 선교사가 너 네 남편도 믿지도 않고 애들이 5명이에요. 더군다나. 그래가지고 중학교 큰아이가 보면 이제 이 자매는 38살이에요. 1985년생이래요. 5남매가 있죠. 남편도 믿지 않죠. 큰아들이 이제 중3, 둘째 딸이 중1, 셋째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넷째 아들이 3살, 막내 아들이 1살. 이런 1살짜리를 데리고 지금 거기 12시간, 24시간 거기 3박 4일을 따라갔다 온 거예요. 그런 자매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이거 기도해보고 남편도 안 믿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남편한테 허락 받고 그래 보라고 이제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남편한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남편이 안 된다 그랬대요. 우리 애들도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거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산동네 살아요. 저도 이제 거기 가봤었는데 아까 이 울란바토르 장로라고 하는 그 형제가 그 집에 그 자매가 속한 그 소유의 땅에 그 게르를 빌려서 이제 거기서 살고 있었더래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주인한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자매가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이 차는 사실은 이 부자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서 이 차를 사주신 거래요. 이 자매한테. 이 자매는 또 간호사 출신이고 그런데 한 달 후에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아버지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 차를 기증하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야 그건 네한테 사준 건데 네 거지 뭐 네가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가 선뜻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우리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 같으면 너 무슨 소리 하냐? 애들 5명 네 어떻게 키우려고 내가 그거 사준 건데 그걸 어디다 그렇게 하냐? 뭐 그럴 것 같아. 그죠? 근데 아버지도 또 기꺼이 그렇게 하시더래요. 한 달 후에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처음에 반대했던 남편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남편도 허락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차를 이 형제한테 기증을 한 거래요. 참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또 조그만 차가 남편이 타던 또 소형 승용차가 또 하나 조그만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저 같으면 조그만 거 주고 그 자기네들이 써도 아무리 저기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큰 헌신일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 큰 차를 이 형제도 싸가고 사역을 왜 하려면 사람들 많이 싣고 갖다 다니고 그러려면 이런 튼튼한 차, 큰 차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감사가 됐고 그 후에 이제 이 자매가 그렇게 한 간증을 듣고요. 이 타우게 형제 가정이 그쪽으로 갈 때 울란바토르 교회에서 3년 동안 이 형제 가정을 위해서 좀 후원할 그런 분들은 자원해서 그렇게 좀 하자. 그리고 이제 교회에 광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11분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셨는데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그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40만 원 월. 이제 거기에 월 40만 원이면 교사 한 달 월급이 40만 원이래요. 11분이 이제 3년 동안은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거기에도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이 자동차 헌신한 그 얘기를 듣고 저 자매도 남편이 믿지 않는데 저렇게까지 했구나. 그러면서 감동이 되거든요. 자기도 그 11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동참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3년이 딱 끝나면 그 선교사 형제님이 그랬대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지원이 없다. 그때는 형제도 3년 동안은 열심히 구도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느 정도 안정시키면 형제도 다시 학교로나 이렇게 교직에 취업을 해라. 그래서 자비량하면서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줬다 그래요. 참 그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옳은 것 같고.
그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참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됐고, 뿐만 아니라 이 자매가 아까 말한 대로 간호사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간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사지와 이런 것까지도 다 그렇게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22년도 4월 달에 이제 이 박수영 이 선교사 부부가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거의 진짜 어려웠었대요. 한 달 동안 막 힘들게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이 사회 거리두기 그러니까 사람들 접촉도 못 하잖아요. 근데도 몽골은 조금 약간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만큼 강하게는 안 했나 봐요. 이 자매가 거기 와가지고 그때 임신 중이었대요. 9개월. 근데 와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와서 링겔 주사 놔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선교사 부부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성도님들도 그런 걸 보면서 참 자기 몸이 자기가 9개월인데다가 거기다 코로나 걸린다고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가서 하겠어요? 코로나 환자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남편은 이제 83년생 이제 2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제 현재는 이제 운전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3박 4일 동안 초이발산 갔다가 이렇게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을 때 그 남편이 그 소형차를 몰고 거기 또 안에 태우러 왔더라고요. 아휴, 저 같으면 그냥 네 혼자 고생해가지고 걸어와 보라면 그럴 것 같은데 애들 다 맡겨놓고, 근데도 좀 믿지 않는 남편인데 그렇게 착해 보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만큼 아내가 잘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 그런 남편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참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사실은 초대를 했던 거예요. 여기 사진에 보면 저 하늘색 옷 입은 자매가 잉카 자매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모자 쓴 그분이 이제 덕이라고 하는 이 남편인데, 이제 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잘 어울리고 참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타오게 부부와 잉카자매 이걸 헌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4장 3절로부터 9절을 한번 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억이 됐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드린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 값으로 따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 한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그랬던 거예요. 이게 1년치 품삯이에요.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그런 값치 있는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사람들은 야 그거 왜 낭비하냐, 허비하냐, 뭐 그렇게 책망을 했다고 그래.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좋은 일이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요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사람들은 왜 허비하냐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허비로 보였고 낭비로 보였는데 주님은 아름다운 일로 보셨다. 300데나리온 드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낭비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 생애의 1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 전생애를 주님께 드린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낭비라고 생각하겠나.
제가 참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이 젊은 부부들과 그 차량을 기증한 그 자매를 생각하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참 많았어요. 헌신한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게 헌신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희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올린 한 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 만족이라는 한자를 보면 이 만자는 가득 차다, 차오르다 그런 뜻이고, 족은 우리 팔족자래요. 그래서 왜 해필이면 만족이라는 단어에 발족자가 쓰였을까? 그래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곰곰이 알아봤더니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적당한 행복이라는 뜻이래요.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 만족하는 거, 멈추는 거. 그래서 만족이라는 한자를 보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욕심을 최소화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거다. 우리 성도님들 조격 해보셨어요? 대야에다 이렇게 따뜻한 물 받아놓고 거기다 담근데 발목까지만 이렇게 담궈놔도요, 이게 쭉 온기가 온몸에 따뜻해지고 뭐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그러면서 온몸의 피로가 이렇게 풀리는 그런 것. 발목까지만 당겨서,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지금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결코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다.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며, 이 만족이라는 글자에서 보듯이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지.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결단한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은 진짜 자기의 현재 것에 대해서 만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이 깨트린 향유 그 한 옥합을 보시면서 그 헌신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셨잖아요. 저희들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런 평가를 받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사는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